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단번에 흥얼거리게 만드는 동요입니다. 따라 한번 합시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맑고 밝은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기쁨의 성도들이 먹습니다. 누가 과연 깊은 산속에서 볼록볼록 솟아나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목마르지 않으면 아무리 물이 좋아도 구경만 할 뿐입니다. 죽을 것 같은 갈증이 있는 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무엇에 갈증이 있느냐? 무엇을 간절히 갈망하느냐?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영적 질환이 있다면 영적인 영양실조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굉장히 영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넣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뉴에이지 돼가지고 정말 잡다한 걸 집어넣어요. 우선은 좋겠죠, 편안하고.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요, 영은 영으로 반응하는, 끼리끼리 반응하거든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영을 흡족히 마셔야 됩니다. 마땅히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는데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당뇨병이 깊어지면 찔러도 아프지 않은 것 같아요. 영적 지각,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사람의 욕망, 욕구만을 채워주는 헛배만 불렀기 때문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영적 실조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과 성령 앞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무릎 꿇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만큼 건강한 거예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는 만큼 장성한 거예요. 예수와 주와 복음을 위해 얼마나 감당하느냐, 고난받느냐,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만큼 그 사람의 성숙이 있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소용없어요. 현장에 딱 부딪히면 바로 드러납니다. 최고의 스승이 뭐라고요? 시험이요, 불시험이요, 고난이요, 환난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데도 느끼지를 못해요. 속에 꽁꽁 감춰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감정을 느낍니까? 어떤 교통을 합니까? 주님은 조용히 촛대된 우리 사이를 싹 가르면서 우리의 중심을 감찰하고 계시는데,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쌓여야 돼요. 영적인 지각이 열려질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 물질에게 뛰어넘어야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합니다. 정직하게 용기를 내셔서 영적인 건강검진을 받으러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는 군사들이 없으니까, 군인들이 없으니까 계속 수치를 당하고 깨지고 패배하고 고통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특히 삼손이 활약했던 때는요, 약 3000년 전인데 삼손 혼자만 싸웠어요. 외롭게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느냐? 삼손 한 사람이고 그것도 문제 많은 삼손이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무도 없습니까? 싸울 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은요 스스로 싸워서라도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피조물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감히 피조물인 사탄 따위에게 내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찜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있습니까? 때를 바르게 분별해야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처신할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되어가던 시대에, 다윗이 왕이 되어가던 시대에 이사갈 지파는 때를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미리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도자가 200명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이때 지금 뭐 하느냐? 앞으로 통일의 시대나 열방의 주오실 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모르면 한 방에 훅 가고 미혹되는 시대입니다. 이전에 잘 믿었던 거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어떻게 분별합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우리의 혼을 해킹하는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세계적인 석학과 과학자들은 사람의 혼을 해킹해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칩 같은 데 넣어가지고 다시 이제 죽으면은 그거를 로봇 같은 데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일종의 영생 시스템을 추구하는데 해보라 그러세요. 인간의 지식에, 선악 지식 판단에 미련함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명나무의 열매의 길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수의 성도들에게 이 전쟁의 부담이 더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여러분에게 교회 봉사를 열심히 시키려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한 손에는 삽을 들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삼손은요, 혼자서라도 원수와의 외로운 싸움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적개심, 울분, 원통함이 너무 컸거든요. 그 개인 가정사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했던 거예요. 왜 혼자 싸웠느냐? 강력해진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지독한 패배의식에 다 주저앉아서 있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생각이, 감정이, 의지가 결박되어 있었어요. 삼손은 블레셋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탓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쪽 진영에서 다 미운 틀이 박히게 됩니다. 인자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삼손은 완전히 천의 고아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 속하지 않고 어디를 가도 외롭고 나 혼자만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은요,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즐거움으로 삼고 이 세상 소망을 다 끌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자유인의 라이프스타일, 진정한 천국인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배려로 그렇게 연단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아, 내가 그렇게 구별된 존재입니까? 내가 그렇게 받던 몫이 많습니까? 축복입니다.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용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저 세상 용도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 용도로 우리의 혼이 빚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인공지능 해가지고 뭐 로봇을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라 영광의 몸, 썩지 않은 부활의 몸을 뒤집어 씌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영계와 물질계의 장애를 초월하는 리얼 메타버스 세계를 살게 될 거예요. 블레셋의 장인은 삼손과 결혼한 딸을 다른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립니다. 왜냐? 사위 때문에 자기 집안이 화를 당할까 봐. 삼손은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장인한테 화풀이를 할 수 없고 블레셋 사람들을 화풀이 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요. 저는 묵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우 300마리 어떻게 잡아요? 300마리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제가 묵상했는데 깨달았어요. 이렇게 잡았더라고요. 성령의 지혜와 모략으로 잡았겠지요.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어
구미호라 그러잖아.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딱 꽂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블레셋에 추수할 때입니다. 오순절의 시기입니다. 쭉 이제 그 곡식단들을 쌓아 놓았는데 블레셋 진영을 이제 꼬리에 횃불이 달린, 꽁지에 불 났다 그러잖아. 횃불 달린 그것도 2마리씩 꼬리를 붙들어 놓은 여우 불의 전차 군단, 체리어트 오브 파이어, 불의 전차 군단 150대가 여우 부대입니다. 와 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화공 전략도 그런 화공 전략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싹 다 곡식들이 다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더 열받아, 더 격분해가지고요, 삼손의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붙잡아가지고 불살라 버립니다. 야, 잔인한,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지. 전쟁은 분노의 확장입니다. 세계 전쟁은요, 분노의 영이 더 확장되는 판이에요. 그러자 삼손은 더 큰 격분으로, 삼손은 더 큰 격분이에요. 나머지 하늘 백성들은 다 숨어 있고 혼자서라도 자기 자존심뿐만 아니라 자기 분노 있잖아요. 가족, 개인적인 원한이지만 이게 분기탱천해가지고 원수들의 정강이와 넙벽자를 다 쳐서 다 부러뜨려서 죽여버립니다. 전쟁이니까. 다시 더 크게 이 사실에 격분한 블레셋 군다가 유다 진영은 12지파의 선봉에서는 선봉부대 해병대와 특전사와 같아요. 유다 지파의 진을 치고 성도들과 더 큰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적들의 기세에 눌려버려서 완전히 눌려가지고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싸움을 포기합니다.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독려해야 될 때도 지금 시원치 않은 판에 싸움을 포기해버려요. 뿐만 더 가관인 것은 자신들의 지도자인 삼손, 사사지요. 부족하지만 이 사사 삼손을 밧줄로 꽁꽁 결박해서 원수에게 넘겨줍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여러분 선교 현장이나 교회 안에나 또 이 세상에서요, 영적 전쟁의 현실에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가 분열되고요, 다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보면 결국은 자기 욕심이에요. 탐심, 욕심, 우상숭배를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 말은 영을 나르는 교통수단 매개체예요. 그 뒤에 있는 아주 감언이 있을 좋은 말, 그 뒤에는 영을 분별할 줄, 영분별의 은사가 뛰어나야 돼요. 영분별의 기본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도 이단 사이비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세상에 그럴듯한 유튜브 몇 개 듣고 이렇게 저렇게 자빠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마음으로 계속 지켜내야 돼요. 그때 어떤 상황에 연단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생활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삼손이 결박당한 채 블레셋 군대 주둔지에 이르게 되자 원수들이 열광하며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이 앞집살이 되면요, 그 배후에서 연계해서 원수들이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아, 또 오늘 건수 올렸다고. 그 원수의 환호 소리에 삼손이 뭐 속으로 얼마나 기도했을 게 묶여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배신감이 크겠어요. 그런데도 성령의 권능이 삼손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원수의 결박을 확 순식간에 끌어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 줄. 불탄 삼과 같이.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불같은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상처, 원통함, 비참함, 외로움, 거절감, 오랫동안 그 마음과 생각에 집을 짓고 역사했던 악한 영들의 모든 이 쇠사슬 같은, 삼줄 같은 이 결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결박이 풀어지게 되니까 성령의 권능이 작동하고 말씀이 작동하는 거예요. 낙이 특별을 잡아들어요. 그걸 가지고 블레셋 원수 1,000명을 쳐 죽입니다. 부무더기를 쌓아버려요. 1,000명.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면 이건 뭘 보여줍니까?
낙이 특별은 뭡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불방망이, 성령의 막대기, 이거를 들고요, 하나님이 삼손의 손을 움켜쥐듯이 움켜쥐고는 휘둘러라. 죽일 듯이 달려들던 강한 자들, 여러분의 인생에 죽일 듯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음란한 생각이, 분노가, 비참함이, 외로움이, 거절감이, 가난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미운 마음이, 분열하는 마음이 막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래 블레셋 군대처럼 막 침노해가지고 너 혼자 도저히 못 이기잖아요. 그 강한 자인데 내가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더 기도해야 돼. 왜? 이거는 여러분의 생사화복,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존재의 인생의 생사화복이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야 돼. 그 오늘날 뭐 많이 알고 뭐 책도 많이 읽지만 너무 나약한 거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긴 자는 기뻐요. 승리자는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삼손이 있대요. 이제 혼자 있으니까 다 이제 제압을 했잖아요. 고요가 오고 평안이 왔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안 되는데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완전히 영혼육이 다 탈진 상태예요. 죽을 정도로 목이 말랐던 거예요. 죽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목마르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분들은 아무리 초청해도요, 나 별 문제 없는데. 기도는 저축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 부지런히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부지런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히. 기도가 살아있으면 기도의 분량이 참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고 영적 전쟁을 다 함께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지연되고 40년 100년 주 오실 때까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이때 간절하게 탈진되었을 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우무한 곳을 터쳐가지고요, 만세반석을 터쳐가지고요, 십자가에 터쳐가지고 생명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거예요. 그 물을 마시니까, 이 물은 성령의 물이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니까 영혼육이 회복돼 소성함을 입어요. 만약 여러분이 영적인 목마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기독교 회의주의자입니다. 기독교 의심주의자. 믿음의 씨름을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벌써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과 감정과 의지가 많이 결박되었다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 보았다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데 일당백, 일당천, 일당만을 하십시오. 하나도 감당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그런 시즌입니다. 여러분, 이 누굽니까? 삼손은요, 일당천이 아니라 일당민족을, 블레셋을 이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나 혼자 남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머리 둘 것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충만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거기에 나의 즐거움이, 거기에 나의 의의가 있고 거기에 나의 영광이 있구나라고 하나님 인친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택함을 받았다니까.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다 탈진을 경험합니다. 소진을 경험합니다. 탈진이죠, 소진이죠. 그것도 대부분 외면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는 상태에서 외로이 끝까지 영적인 씨름을 계속하게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다 이런 상황이. 왜? 다른 분들이 그저 바라보기만 하니까. 기쁜 일은 좀 낫습니다. 그래도 젊은 세대들 일어나서 여기저기 너무 또 여러분 너무 또 교회 재밌다고 헌신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세요. 모든 게 질서와 균형. 여러분의 직장과 삶과 가정과 가족관계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가족관계 엉망이고 직장 엉망이면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칭찬받는 재미로 섬기는 재미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또 되면 반드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다 적당하게 적당하게. 다 하면은 이게 편안하죠. 목사님 난 나이 들었는데 그럼요 뭐 종이라도 하나 줄 거나 아니면 1분이라도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티나 메슬로우는요, 탈진을 약이 다 달아 없어진 건전지에 비유했습니다.
교회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영권, 인권, 물권이 충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퍼러거를 꽂으십시오. 퍼러거를 하늘에 영원한 생명수, 깊은 산속 생명샘에 꽂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한정 흐릅니다. 무한한 자원입니다. 영원한 자원입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합니다. 꽂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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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서 헤매이는, 영적인 맛집을 찾아 헤매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교회 가도 만족이 들어, 저 교회 가도 이 설교를 들어봐도 저 설교, 다 거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장 위대한 스승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 충만했다고 뭐 또 이렇게 여러분 집이 있으면 집에 정열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집 놔두고 어떻게 딴 데 돌아다닙니까? 다 경험해보고 사는 소리예요. 낙심과 답답함과 원통함과 울분과 상처와 엉망진창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밧줄이 묶인 것처럼,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분들 왼쪽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한 30%는 되네요. 이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 사람을 따라 살아왔고요,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는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 세상 말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영적인 속사람이 완전히 영양실조에다가 병들어가지고 완전히 말씀 하나도 감당 못할 정도로 비참한 지경인데도 그냥 겉으로 멀쩡하니까, 그러고는 뭐 보약을 먹어야 되나 뭐 맨날 그거예요. 목사님 기도해달라 그러고, 예, 그것도 필요하지. 교회가 목양적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지금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예수로 옷 입고 여러분의 몫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지치고 피곤한 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들어보실래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이런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나아가는 번제단과 분향제단을 넘어서서 지성소의 일이에요. 하늘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어느 때든지 힘들고 괴롭고 피곤하고 지칠 때 거기에 어느 때든지, 뭐 대환란이 어느 때든지 우리를 돕는 높은 산성, 안전한 포구, 거기에 수정같이 맑은 생물샘이 흐르는 하느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가는 순간 우리는요 겁날 게 없어요. 천만이 우리를 둘러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온전한 안식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탁 인치시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장막으로 보호장막을 쳐주셔요. 경험해봐야 합니다. 그 상태가 여러분이 나가면요, 아무리 집구석이 어둡고 회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러더라도요, 가게가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탁 가면요 어둠이 싹 물러가요. 분위기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분위기, 하나님의 통치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 치유의 분위기, 능력의 분위기, 할렐루야! 분위기 싸움의 분위기, 아싸 분위기 띄우고 성령의 분위기, 승리의 분위기, 천국의 분위기, 기쁨의 분위기, 축복의 분위기, 할렐루야! 이기는 분위기, 승리자의 분위기, 환호의 분위기를 일으키는 속에 축원합니다. 말도 잘 안 나와.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에요. 크고 은밀한 처소는.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전능자의 그늘 아래 부르짖는 자에게, 끝까지 부르짖는 자에게 도우시는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영적 권세를 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VIP들이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이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성령의 권능이 콸콸콸콸 끊임없이 세세토록 쏟아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삼손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르짖어 왔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왔습니까?
이제는 분량이 차가요. 깊은 산속 옹달샘을 맛보는 N학고래의 급속 충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물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놀라운 치유와 자유함과 강건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흉화 결박이 끊어질 것입니다. 지혜와 평강과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계속 꼬여나가는 일들이 갑자기 형통하게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